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새해 첫날 첫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옆에 가랜드 보시면 올해 표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5년 올해 표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의 설교 제목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이 묵상하는 이 말씀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액자가 있었어요. 아마 십자가보다 더 큰, 뭐 세로는 뭐 짧지만 가로로 굉장히 큰, 제 두 팔 벌린 만큼의 그런 액자, 큰 액자가 있었는데 어떤 액자였는가 하면 말씀 액자였어요. 그 말씀 액자의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맨날 보이는 게 그 말씀 액자니까 그 말씀 액자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보고 읽어라, 명호야 보고 읽어라, 암송해라, 묵상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익숙해졌고요. 이제는 뭐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했고요.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는 건 예전에 사역했던 우리 수원영락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시편 23편으로 꼭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제가 만약에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암송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니까 새벽기도 인도하면서도 뭐 이렇게 성경책 보지 않고도 그냥 술술술 암송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편 23편은 정말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23편은 어떤 내용인가?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신앙 고백한 내용인가? 다윗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했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될 때는 아마 그 당시에도 송구영신이라는 문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늘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지 않았을까?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했던 고백, 정말 올 한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시편 23편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나왔죠. 우리 1절 말씀만 아직 안 해도 돼요.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나와요. 다윗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많고 많은 비유 중에 그 관계의 비유 중에 그 많고 많은 관계의 비유 중에 왜 하필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로 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비유했을까? 정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부부 관계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비유하신, 만약 하나로 왔다가 무엇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비유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왼수, 아마 왼수로 비유하지 않을까. 영원한 왼수, 영원한 남편, 아마 그렇게 관계를 비유하지 않을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목자와 양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왜 많고 많은 비유 중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을까?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목자와 양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누려야 나눌 수 없는 관계인 거야.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양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일단 시력이 약하대요. 시력이 약하대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요,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무리에 이끌려가지고 양떼들 보세요. 그 양떼들 막 분위기에 막 무리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무리에 휩쓸려 다니는 거야. 그래서 쉽게 방황하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이다. 그리고 또 양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체력이 약하대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순하대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양이 얼마나 순한가.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희도 왔다고 이제 양을 한 마리 잡아주시는 것을 봤거든요. 뭐 양을 한 마리 딱 잡는데, 와, 보통 이 짐승들은 어때요? 막 소리 괴성을 지르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잖아. 막 뒷걸음 치고 막 죽음을 직감한다면서요. 보통 이 짐승들은 막 죽음 앞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웬걸요? 저는 생생하게 두 눈으로 봤어요. 양이요, 순순히 와가지고요, 목에 칼을 대고 그냥 목을 탁 하는데도 이러고 끝이 그냥 잊혀지지가 않아요. 와, 그만큼 순해요. 발버둥 치고요, 그러지 않아요. 막 붙잡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딱 하는데도 자기를 죽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 얼마나 순한 동물인지. 그래서 공격성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쉬운 이 먹잇감이다. 이 늑대들에게 정말 쉬운 사냥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워서 죽 먹기죠. 그냥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굶어 죽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든 늑대에 죽든 한마디로 이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반면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떨까? 정말 걱정이 없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요. 때론 늑대들이 와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늑대들의 목을 치고 이빨을 부러뜨려 놓을 테니 걱정이 없죠. 이 목자가 든든하게 지켜주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 목자가 가는 대로,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목자가 알아서 다 먹을 거 챙겨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목자가 딱 나타나서 지켜주고요. 늑대들이 막 달려올 때도 목자가 그냥 막대기로 그냥 그 늑대들을 물리치면 안전하죠. 이렇듯 다윗은 목자와 양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도 이 그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양이라는 거야. 저는 이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겸손한 믿음, 이 다윗의 정말 그 경건한 믿음이 바로 그 양이라는 표현에서 참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자신도 양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한치 앞들 잘 모르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쉽게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저마다 다 인생의 목자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산다는 거야.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돈 좋아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를 목자로 두는가에 따라 인생도 운명도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인생의 목자로 둔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은 다 안개와 같은 거거든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도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인생의 목자로 둔다면 결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벌면, 돈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조금 성공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인간은요,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욕심이 없는 사람 정말 찾기 어려워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도, 우리 안에도 정말 욕심이 있지 않나요? 보면요, 아무리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에게 부족한 게 없을까요? 저 정도 살면 우리는 참 부러워요. 우리 저 정도만 살아도 정말 여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뭐 부족한 게 없죠? 만족하죠? 행복하죠? 아니요. 항상 부족하대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죄송하지만 그건 부족한 게 아니라 욕심입니다.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 그리고 후회와 영원한 슬픔뿐입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면요, 202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24년 1월로 돌아가고 싶다. 요즘에 참 좋아요. 세상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은 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컴퓨터도 돌아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비록 세상에 부와 명예와 성공은 없어도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만물이 다 그의 것인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땅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하나님 것.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인생의 그 길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생명의 교회로, 구원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벌써 작년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강아지 이야기를 드리게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 하나가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키우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사실 이제 아내나 저나 반대했어요. 아내는 정말 반대했고요. 저는 그냥 조금 반대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아이 셋도 키우기 힘든데 강아지까지 어떻게 키우냐.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오줌 치워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매일매일 산책도 다녀야 되고, 강아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먹고 이제 강아지 이제 그 입양 교육 받을 때 보니까 그 교육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3살짜리 아이를 한 13년, 15년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좀 크면 좀 소망이 있을 텐데, 이게 3살짜리를 13년에서 15년까지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반대를 했죠. 근데 정말 저희 아이는 포기할 줄 모르는 아이였어요. 뭐 허락해줄 때까지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리고 얼마나 귀찮고 못 살게 구는지. 공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딱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줄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럼 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달라고 했을 때 사주지 못한 거 나중에 막 후회하면, 그때 후회하면 뭐예요. 그래서 그래, 고생스러워도 그래, 일단 소원 한번 들어주는 쪽으로 저는 이제 일단 찬성으로 돌아섰죠. 그래, 너가 원한다면 사줄게. 근데 아내는 끝까지 반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아내도 이제 조금씩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하남에 있는 동물보호소에 갔거든요. 근데 보호 중에 어린 강아지를 보고 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야. 조그만 손바닥에 딱 얹으면 딱 손바닥만한 그런 그 강아지 그 새끼가 있었는데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사실 그날 가서 바로 데리고 올 생각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보고만 오자,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 강아지를 딱 보고 나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 이유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주인도 없이 불쌍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주인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그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이 제리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반대했던 아내가 지금 누구보다도 이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름이 제리인데 그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요즘에 하는 말이 이 이제 강아지 보면서 야, 너는 참 좋겠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집에서 그냥 주인이 뭐 다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산책시켜주죠, 간식 주죠. 얼마나 좋아요. 이 강아지가 뭘 먹을지 걱정하고 뭐 내일은 또 뭘 먹고 사나, 그럼 뭐 학교 갈 걱정을 해요, 뭐 일할 걱정을 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괜히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주인이 있는 강아지 한 마리도 이렇게 주인이 모든 걸 책임져주고 돌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삶으로 깨달았죠. 다윗의 삶을 보세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단한 삶이고 매일매일이 쫓기는 삶이었어요. 뭐 사울에게 쫓기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심지어 아들에게 쫓기는, 늘 쫓기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뭔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몸이 쓰러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다윗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가득할 때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사 보호해 주셨던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서 깨달아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 저 얘기한다. 이 가난이 자랑도 아니고 저는 가난이 자랑이에요.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100번 들었어요? 100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뭔가 하면요, 강남에 뭐 아파트 한 채 남겨주신 게 아니고 가난, 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 가난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저희 가족들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뭐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벽돌 공장 다니고, 중학교 때 책 공장 다니고,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 피자 배달, 대학교 다닐 때는 또 우유 배달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거든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 그때 제 인생 10대 때 제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제 인생의 목자였습니다. 근데 웬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소명을 주셔서 제 인생의 목자가 누군지 그때 깨닫게 해주셨죠. 저는 제 인생의 목자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빛이 무슨 빛일까?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학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6년, 총 1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감사하게도 장학금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이제 등록금이 장학금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부족한 거는 다 어떻게 메꿨는가 하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학자금 대출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내내 전 어떻게 어느 길로 갔다고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쭉 갔어요. 빛 가운데 살다가 결혼하면서는 이제 또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그 결혼에서도 계속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아파트 대출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저는 참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인데요. 광야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다윗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인생 가운데 정말 뭔가 마음이 지치고 막 일하랴 사역하랴 공부하랴 막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거기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참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고백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정말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이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록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은 없어도 저는 영적으로 참 이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참 성도님들이 대단하다. 뭐 봉담 가면 봉담으로 다 같이 가시고, 수원으로 오면 또 수원으로도 다 같이 오시고,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저는 비록 지금도 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늘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힘든 적이 없고 뭐 힘든 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족함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못 먹어도, 돈이 없어도 늘 제 마음은 부유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사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의심하고 인생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여 새해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